오늘은 역대하서 30장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준비와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에는 6월절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거나 남은 자들이 거주하는 북이스라엘 전역 즉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원래 정한 때인 첫째 달에는 제사장들의 성결과 백성들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지킬 수가 없었기에 왕과 방백들의 의논을 거쳐서 율법이 허용하는 둘째 달에 지키기로 했습니다. 율법이 부정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서 6월절을 정한 기간에 지킬 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둘째 달 14일에 지키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편지를 보내 6월절에 참여할 것을 권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6월절 준수를 통해서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히브리 민족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 민족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뿐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자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여자처럼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영락없이 여자예요. 반대로 여자가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면요 남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왜 그런가요? 사단의 공격이 늘 정체성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지금 전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허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달된 과학과 높아진 인권의식을 빌미로 모든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결국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100만 명보다 정체성을 가진 단 10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거대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6절로 12절 말씀에는 6월절 초청과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파발꾼들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르러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사로잡혀간 친척들과 아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읍뿐만 아니라 스불론까지 가서 이를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왕의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듣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돌아오게 하실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택한 자들이 있기에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첫째로 전도한다고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전도자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전도가 힘들다는 생각인데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실패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그래서 늘 전도에 실패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께서 택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택한 자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쇼호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홈쇼핑에서 물건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전에 유명 스타 쇼호스트 한 분이 방송 중에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영구 퇴출되기도 했는데, 이분은 한때 1분당 1억녀라고 불리면서 완판 신화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홈쇼핑의 매출에 있어서 쇼호스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쇼호스트들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요, 필요 없는 물건도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도 진짜인 것처럼 확신에 찬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신이 없어요. 글쎄 한번 믿어봐. 믿져봤자 본전 아니야. 이렇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선물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 없어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요?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요, 물건을 팔까 말까인데 확신도 없이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 있다면요, 과연 누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들은 1년도 못 가서 쓸모가 없어지지만요, 예수님의 복음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초청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와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초청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초청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요,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도로 교회에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단 한번 와보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게 된 것도 별것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저 친구가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교회에 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지 않았죠. 그러나 이후 중3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전도 받았던 그 교회를 제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후 저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단지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든 또 잘해줘서든 일단 그 사람이 교회에 와보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변화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한번 와보라고 하는 초청의 말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11월 23일 전도 집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며 담대하게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